하나님의 아들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들이고 뭐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들이 왜 천사라 그러냐면 욥기 1장 6절과 38장 7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마태이 22장 3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하나님 아들들은 셋째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천사가 영인데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했잖아요. 영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은 먹었잖아요. 소돔에서 관계를 가지려고 할 정도로 똑같아요. 사람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신을 입게 되면. 그래서 그런 존재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예요. 여기서 풀리면 이제 계시록까지 상당한 부분이 열려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다시 대환란 때에 하늘에 있는 지금 살아가지 않은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 다가올수록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실제 내려오잖아요. 이 지구로. 그러면 완전히 노아의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인족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키가 3m에서 36m짜리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발 크기가 내 키만 해요. 누가 만든 건 줄 알지. 근데 발자국이 많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거인족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에민들이 거기 거했는데 그들은 아낙인들처럼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백성으로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말해요. 20절 보시더라도 그것도 거인들의 땅으로 옮겨졌으니 옛날에 거인들이 그곳에 거하였으며 암몬인들은 그들을 삼수민들이라 부르니라. 그 백성은 아낙인들과 같이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크나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인족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거인족의 유골들이 나왔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거인족이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종이 아닌 종이 왜 만들어질까? 그리고 고고하게 증거들을 보면 사람만이 거인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플러스 짐승의 새로운 종들이 계속 발견되잖아요. 인어공주로부터 시작해서 뭐 해태부터 스핑크스, 켄타우로스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럼 종이 그렇게 복잡해지는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종이 혼잡해져 버리면 여자의 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때도 공작을 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를 멸절시키려는 작정도 세웠지만 사람의 씨를 항상 없애려고. 만약에 여기서 사탄이 이제 내려와요. 이 땅에 다시 씨를 혼잡케 하잖아요. 완전히 모든 사람의 씨를 다시 이렇게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을 만들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그럼 사탄이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패하겠지만 두려움 없이 시험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죄지을 수 없는 존재라면 사탄이 공격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죠. 희망을 본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죄지을 수 있겠군 하고 공격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길 수 있겠군 하고 씨를 이때부터 혼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만 씨를 다 혼잡해요. 이게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면 필리핀 어디 정글에서 나왔는데 키가 한 1m도 안 돼요. 사람처럼 손발이 다 있어요. 근데 얼굴이 이티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겨요. 네, 그런 존재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종간의 벽이 허물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몸은 돼지인데 머리는 소예요. 소처럼 풀을 먹여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양하고 무슨 개하고 뭐 어쩌고 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키잖아요. 이종 간의 교배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발전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환란 후 3년 만에 천사의 3분의 1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노아의 때처럼 완전히 종과 종을 허물고 이 세상을 음행으로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노아의 때처럼 홍수로 그때 썰어버리시잖아요.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구되지 못하고 이 땅이 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은 뭐 목배임 훈련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짓을 하겠어요. 거짓말의 왕초들이잖아요. 전부 다. 아마도 저기 오리온별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이번에 다 하늘로 보내버렸다고 오리온으로 다 내가 보내버리고 왔다고 신이라고 내가 믿는 신이 이해다 하면서 교황을 쳐다보게 하면 사람들은 다 쫓아가게 될 거예요.